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만사센터 원장 하트로브입니다. 불교의 깨달음과 마리시의 깨달음이 아직까지 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규명된 건 없죠. 근데 이제 단지 비슷한 부분도 많은데, 단지 이제 불교에서는 신을 얘기하지 않는데, 마르시는 이제 또 신을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또 불교의 뼈의 깨달음과 비슷한 그러한 부분들을 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행자로서는 이런데 어떤 집착하는 것보다는 실제 불교의 깨달음과 마리시의 영적 가슴의 어떤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이런 거를 책을 통해서 차이를 규명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은 수행자에게는 별로 그렇게, 특히 이런 데다 또 긴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 의미가 그렇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리시에 관련된 책은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고 또 많은 독자들이 있는데, 실제 마리시의 깨달음, 그 영적 가슴을 통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증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나 또 해마다 마리시의 생전에 살았고 수행했던 곳을 많은 또 사람들이 이제 성지를 찾아가는 걸로 도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마하리시를 만나려면 영적 가슴에서 만나야지 그분을 진짜 만나는 거죠. 수행자는 그분이 사는 행적을 찾아서 탐방하는 정도의 거 가지고는 그분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깨달음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 수행자들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데 참고할 만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떠한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이제 증득이 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보통 사람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가면 되는 어떤 선례가 있는 건데, 그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증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 제자 중에 이제 락슈마나라든가 사라다가 있죠. 우심 나는 진하다라는 그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이제 그분들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로 마하리시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해서 그런 영적 심장을 열어 제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수행에 참고가 된다 그러면 락슈마나나 사라다의 그런 어떤 깨달음 과정이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도 그러한 마리의 관심에 비해서는 아직 영적 가슴을 열어 제친 이제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제 가슴 명상에서 볼 적에는 어차피 이제 마하리시님의 영적 가슴이라는 게 이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슴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훨씬 그 머리에서 수행을 주로 하는 한국 전통, 머리든가 단전에서 하는 한국 전통적인 수행법보다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편하겠죠. 수월하고 용이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쉽게 마리시의 그 영적 심장을 통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사실은 그 불교의 본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마리시님의 영적 심장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르게 그 마리시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마리시의 그 영적 심장을 통한 깨달음이나 불교의 그 도노를 통한 깨달음이나 사실은 그 가는 길은 다르겠지만 목적지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가 궁극적인 것을 증득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것이 방법마다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궁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길은 다르지만 결국 궁극이라는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먼저 그 궁극을 몸으로 증득하면 결국은 마리시의 그 영적 심장을 통해서 가더라도 목적은 거기니까 훨씬 더 쉽게 그 마리시의 답을 알고서 시험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깨닫지 않고 바로 그 영적 심장을 통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락슈바나나 사라다처럼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될 거예요. 오랜 시간과 힘든 과정을 겪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불교의 깨달음 중에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마타 위파사나 뭐 가나선, 뭐 조사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리 불교에서 그 공인된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깨달음의 방법은 그 간셈보살님이 깨달았다고 그러는 그 이근원통법이죠. 물론 이제 그 능엄경에 이제 그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 불보살님들이 이제 각자 자기 깨달은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자신의 그 수행 방법은 이근원통이었는데 이것이 그 많은 불보살들이 얘기한 수많은 그 깨달은 방편들 중에 가장 수승한 걸로 이제 결말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불교 수행 중에 깨달음의 방편 중에 그래도 가장 그 공식적으로 수승한 방법이다라고 인정된 것은 이제 그 이근원통법이죠. 근데 이근원통을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검색을 해보면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놨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그 제대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교리 측면이 아니고요. 수행의 방편으로서 이근원통을 통해서 진짜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이 글들을 쓴 글인지 좀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교리로 좀 이렇게 알고서 배워서 이렇게 글을 옮겨놓은 글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글을 보고는 도대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장 스승하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가나선이 즉각적으로 깨닫는 거지만 도누죠.
그렇지만 그 도노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 순간이지만 그 깨달음의 그 기간이 도노가 오는 순간이 뭐 5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근원통은 실제 그게 이제 가슴에서 이렇게 이제 그 소리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기라는 건 이제 소리잖아요. 이근 원통 통해서 보면 그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그 본성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번뇌가 보리라는 것도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번뇌 속에서도 이제 그 보리가 항상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가슴을 통한 이근원통을 이렇게 그 증득을 깨달음을 증득을 하면 여기가 더 나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길이 다한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더 이상 의문이 없어요. 그리고 존재로서 진짜 그 근원적인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존재가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길까지 다 간 거, 걷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다. 이걸 알게 돼요. 본인 스스로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세상 속에서도 이 여여함이 깨지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요. 확인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마리시의 영적 심장을 통해서 과연 이분이 깨달은 방법이 이게 불교의 본성과 어떻게 다른가 알기 위해서 저는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갔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별 차이는 없어요. 뭐 거의 똑같다면 똑같은데 그런데 아마 이게 이제 그 이근원통을 통해서 미리 이 깨달음에 대한 그 본성에 대한 그 몸으로의 증득이 없었으면 이 영적 심장을 통해 드러나는 이 세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차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또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알아내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헤매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거니까요.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깨닫고 나면 허망한 게 늘상 지나왔던 길인데, 늘상 있었던 길인데, 전혀 못 보던 길을 새로 들어왔으면, 이게 참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을 텐데, 늘상 있었던 건데 이걸 내가 못 알아차렸다는 거, 이게 깨닫고 나면 가장 허허로운 거거든요. 허전하고. 그러니까 허전하다는 게 진짜 허전한 게 아니고요. 자기 그 지난했던 그 수행 과정을 뒤돌아보면 늘상 왔던 길이, 늘상 지나쳤던 길인데 어찌 이것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오늘에 알게 됐을까 하는 허전함이지 뭐 그 마지막 그 존재로서의 그 영원한 휴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그 근원적인 휴식에는 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 저 마음으로 이제 차를 한 잔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본성도 늘상 다니던 길을 알아차리는 거듯이 이 영적 심장에 관련된 것도 결국은 우리가 늘상 지나쳤던 그러한 것에 다름이 없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고 영적 심장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들어가서도 그걸 모를 뿐이다. 모를 뿐이다.
이런 어떤 이제 한계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영적 심장 전에 불교 이근원통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미리 증득하고 체험하고 들어가 보면 영적 심장에서의 체험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별로 다르질 않기 때문에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마리시님의 영적 심장을 통해서 가슴 중앙에서 우측으로 3.75cm의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그 위치는 틀림없이 맞아요. 통해서 들어가는 수행법은 그거를 직접 하지 마시고 간단한 가슴에서의 이근원통은 뭐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도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시간이 한참 걸리면 그걸 왜 도누라고 그러겠어요. 즉각적 깨달음이 도누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몸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구현해내는 걸 이제 점수라고 그러는 거죠. 마음에서 깨닫는 건 즉각적인 거고, 그래서 미리 이근원통을 통해서 깨달음에 대한 증득을 체험하고 가면 마르신의 영적 심장을 통한 깨달음도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다. 그러면 불교의 본성과 마르신의 영적 심장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증득하는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마르신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은 불교 이근원 가슴 명상에서는 즉각 깨달음이 가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가슴의 세계니까요.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가슴의 세계를 열어 제치는 거잖아요. 여여한 세계, 일여의 세계. 일여의 세계가 같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나와 같은 거니까요. 다름의 세계가 아닌 같음의 세계가 이제 깨달음의 세계니까요. 그런 이렇게 이근원통을 거쳐서 들어가시면 마리시님의 그 영적 심장을 통한 깨달음도 즉각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